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되 이 한 시대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온 땅에 설명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워놓고 이제 그 왕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물론 뭐 백성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자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 귀신 숭배하는 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자기 자녀를 귀신 이 몰렉에게 막 바치는 일들,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제가 중남미 이제 칠레나 뭐 멕시코나 이렇게 보면은 전부 가톨릭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가톨릭 수도원에서조차도 사람을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막 기록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뭔가 정성을 들이고 뭔가 이게 인생에 뭘 하는 데서 거기서 문제 오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왜 우리가 희생 제사를 지내야 되냐,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이 부분이 딱 명확해야 돼요. 정성이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정성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벨의 예배 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그 뭐 양을 해서 이 피 흘린 이 부분인데요. 이 의미가 그냥 정성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양이 죽었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느냐? 정말 진정으로 참된 진리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냐?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데 여기에 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언약을 아는 사람. 그겁니다. 창세기 1장을 아는 사람. 이 창세기 2장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그 모든 걸 빼앗긴 그 영적 문제, 그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아는 거예요. 당장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4장의 이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그걸 아는 아벨은 죽었지만은 바로 이 언약이 전달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어서 결국은 그 셋을 통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후손은 끊임없이 하나님 뭔가 정성을 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정성을 들이는데 결국 나중에 저주 재앙을 정말 피할 길이 없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언약 회개하면 다시 또 뭐 보장도 해주겠습니다만은 참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정리가 딱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까? 왜 하나님은 참빛교를 쓰시냐? 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뻐서가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니까 그게 최고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사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살리겠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복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땅 끝까지 정인되어서 모든 세상을 살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함께하고 인도 역사에서 땅 끝까지
정인되게 하겠다. 그 축복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인되게 하는데 바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 가진 이 이제 이스라엘을 쓰시는 겁니다. 뭐 특히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처럼 하나님 약속했어요. 언약 딱 잡고 이 말씀 중심으로 훈련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이뻐가지고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진짜 얼마나 이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다 잊어버리고 기미하게 있는데 하나님 새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3장 29절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진짜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인도가 역사하니까 막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일 안 하는데도 먹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이 예배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이 육신적인 딱 생각에 머무른 사람은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는 이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딱 내려놓고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되고 밥 먹을 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뭘 좀 잘해도 되고 못해도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도 되고 안 해도 딱 그거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속에 딱 예배드리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예배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예배하시라니까요.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있는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참 놀랍죠. 그래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방패시고 여호와께서는 뭐합니까? 영광의 아주 중요한 칼로서 다 여러분에게 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 모든 걸 다 축복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이스라엘을 맡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긴다면은, 하나님만 안 떠나면은, 하나님의 언약만 가지면은 이스라엘은 완벽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완벽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우리 참빛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만 안 하면 돼. 도망만 안 가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렇죠.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중한 렘넌트들이 언약 가진 나라 이스라엘을 쓰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약속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뭡니까?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겠다.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겠다. 막 했거든요. 이렇게 멋있게 그래서 이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을 통하여서 쭉 인도 왔는데 한번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막 뭐 완전 뭐 아모리 연합군 상관없습니다. 여리고 상관없습니다. 강 같은 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약하고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되는 거예요. 이 응답.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문제는 이제 왕을 세우고 왕궁에 이제 막 역사가 막 이제 실제 일어나서 막 부하니까 서서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다윗까지 그래도 응답을 딱 받아요. 이 솔로몬 그때 말년까지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말년에 그만 거기에 딱 취해가지고 솔로몬이 몸도 약한 데다가 할아버지가 뭔가 꼬장꼬장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그 꼬장꼬장 하는 게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여인의 녹에 탁 녹아가지고 그래 하면 뭐 애교 부리면 그냥 니 그래 해라 갖다 놔라. 뭘 갖다 놔요? 우상 갖다 놓고 이 다른 신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꼬장꼬장 하더라도 꼰대가 되더라도 확실한 복음의 꼰대가 되셔야 돼요. 그만 복음은 다 뭐 이러나 저러나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상한 가지고 뭐
누가 나를 대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가지고 꼰대짓 하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죠.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복음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그렇죠. 저는 항상 처음에 이 복음 알고부터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렇죠. 전에도 이야기했죠. 다른 기도 제목 없어.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최고로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뭐 기도 최고 많이 하게 그것도 나는 뭐 다른 거 없어. 나는 기도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나는 최고로 난 풍성하게 알고 정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포럼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 솔로몬 이후에 왕이 완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나라 땡그랑 쪼개져 가지고 10분의 1만 딱 남았어. 10분의 9는 저쪽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땡그랑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야 10개 나가면 이제 이만한 큰 게 중에서 요만큼 한 개 남고 이게 다 나가면 그 가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여로보암부터 왕 생겨네. 요 여로보암의 특징이 뭡니까? 완전 하나님과 반역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백성들의 이 뭔가 이렇게 민심을 사면서 사마리아에 뭐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지만은 전부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돼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간다. 그러면 뭡니까? 우상 숭배 이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길을 간다. 다윗의 마음을 가졌다. 그건 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조상이 뭐죠? 여기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옛날에 뭐 합니까? 우리 예전에 이런 나는 이세아의 길을 간다. 그렇죠? 여기 보면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지유나 또 보영이나 참 나는 진짜 황보영의 길을 간다. 이러면 어떻게? 그게 이제 다윗의 길이 돼요. 악한 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죠? 이 잘하고 나중에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성공할 거거든요. 최고로 하나님의 풍성한 이 빛의 경제와 이 축복을 누릴 거거든요. 최고의 전문인으로서 응답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솔로몬처럼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상한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중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예수 믿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이 진짜 앞으로 이 후대가 기억되는 정도인데 그 기억이 악한 길로 가는 그 기억이 아니라 자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됐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얼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를 똑바로 못 믿었으면 그런지 그 길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예 그 길이 어떤 길이 돼버렸냐 벌써. 고리타분한 길이 되고 그냥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 길이다 보니까 그 길로 안 가고 전부 이제 명상이나 뭔가 하나님은 이름은 있는데 이상한 길로 가고. 그래 동양의 기운동이나 동양의 그 전부 선 운동이나 이게 침 흘리고 그 불상 앞에서 이제 템플 스테이하고 그 빌고 절하고 108배하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참 하나님이 결국은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보면 앞으로 한국 쓰시고 중국 쓰시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이 언약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이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남은 자들을 본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만 어디 여호와 정인만 자기 남는다 신천지만 남은 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100%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 왜요? 나라 자체가 지금 우상 숭배 갔으니까 나라 자체가 전부 완전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 숭배하고 다른 신 숭배하며 이상한 귀신 행위로 경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압박이 오든 거기에 진짜 뭔가 이렇게 불이익이 오든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오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개인과 가정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많이 있었는데 아합 왕 때 특히 악한 아합 왕 그리고 더 악한 이스벨 여사 그 두 사람이 짝이 돼가지고 팀이 되어서 완전 한 나라에 완전 뭐 얼마나 우상바다를 만들어요. 하나 남아있는 이 진짜 선지자 하나마도 뭐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한 명이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로 7,000명 그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남은 자의 부분이 바로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후로도 쭉 보세요.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쭉 내려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남은 자들. 그게 성경에 이제 오늘 이제 읽어야 될 부분이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걸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뒤로 작게 몇 페이지 되는 뭐 한 10장씩 한 어떤 데는 제일 작은 페이지가 한 장, 오바댜서 같은 한 장, 한 페이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말라기까지 나와요. 선지서라는 거예요. 맞죠? 그 작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중요하게 하는 것은 포로되기 직전에 막 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 내용이 쫙 깔려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이 내용들을요, 에스겔서나 이런 내용들, 큰 내용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잘 정리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나 아니면 한 나라 뭐 전체 예언하는 그런 부분 속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딱 기본적으로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멸망받는다. 멸망받는데 유다, 이스라엘 할 것 없이 멸망받고 이방 나라 주변에 이런 나라 할 것 없이 결국 멸망받는다. 그겁니다. 다시 가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백성은 결국은 저주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에 있는 데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회개가 초점입니다. 빨리 돌이켜라. 회개가 뭐 윤리적으로 잘못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떠나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돌아라. 그 길이 열린다. 그게 바로 언약이다. 창세기 이 1장에부터 시작해서 쭉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나중에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 곧 이 구원자가 올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 메시아가 오시는 그 사상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면서 아무 예언이 없는 것 같지만은 이미 예언이 다 주신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백성들은 막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로 바로 그리스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할 것이다.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진짜 반영하고 이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멸망받을 것이다. 빨리 이 속에 들어와라.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이 부분이 뭡니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할 것이다.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지난주 말씀이고 섭하냐 섭하는 거. 이런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섭하면 뭐예요? 오늘 그 본문에 섭하는 거죠. 네, 에스라서. 그 다음에 뭐예요? 섭하면 뭐예요? 섭하냐. 뭐 이렇게 성경에 약자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앞에 보면 약자 이렇게 보면은 왜 길게 쓰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요즘 시대에 딱 맞게 해놨어요. 예. 요즘 시대 요즘에는 뭐 다 말도 다 잘라버리고 뭐 하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여러분 딱 한 단어 몇 단어 뭐 하면은 다 줄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모르게 뭐 그렇죠. 하면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 얼주각 하면 뭐예요? 얼어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 그러니까 얼주각 하면 그냥 여러분 알잖아요. 예. 마찬가지 석 하면 뭐 알아야 돼. 얼주각은 아는데 왜 석 하면 모르고 석 하면 모르냐. 그래서 석 하면 뭐예요? 스가랴서. 막 하면 뭐예요? 마태. 역 하면 요한복음. 그럼 요일 하면 뭐예요? 요한일서. 그러면 계획하면 뭐예요? 계시록. 딱 그렇게 여러분 빨리 좀 그것도 성경도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좀 성경하고 좀 친하길 바랍니다. 성경하고 자꾸 멀리 되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좀 하나님과 멀어질 경향이 많아요. 워낙 우리는 복음에 훈련되어서 그런데 좀 성경도 읽고, 서밋들은 좀 성경을 적어도 한 10번 이상 읽어야 서밋이에요. 그렇죠?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목사님은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 읽는데 그 성경 읽기 대회, 또 성경 퀴즈 대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읽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상도 확 주고 자세요. 모르면 오히려 뭐 상급 다시 벌금 내락하고 이 정도는 돼요. 이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응답을 딱 받는 이런 축복을 통하여서요, 이 랩런트의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이제 응답받는 겁니다. 자, 이들이 세계 구원, 복음을 놓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복음 듣고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 망대, 이 절대 망대를 세운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를 통해서, 우리 참비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을 놓고 어떤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냥 희미해가지고 뭐 허저버지 해가지고 교회 건물은 크는데 운영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건축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서 막 나올 거예요. 그 큰 건물들. 물론 우리 구조에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구조는 랩런트들이 마음껏 오고 다민족이 마음껏 오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뒤에 수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랩런트들이 곰팡이 핀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튼 그래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요. 아무리 수리해도 이게 또 이 그런 집들은요, 자꾸 이제 뭐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파트뿐 아니라 어떤 집에 살아도 특히 단독주택이나 이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사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앞뒤 돌아보고, 특히 랩런트들이 거기에 주인이기 때문에 항상 앞뒤 돌아보고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게 혹시 곰팡이 피는지 안 피는지, 어떻게 하는지, 문을 열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일러를 켜야 되는지 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빨빨 돼야 돼요. 이게. 보통 보면은 그냥 새들은 사는 사람이나 특히 미션원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몸 쏙 들어갔다 몸만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앞으로 미션홈을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도 딱 눈을 들어서 보고,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하고, 뭐 여러분 보고 책임지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미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조그마한 거 미리 했으면 간단한 건데,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어려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부분을 보는데, 오늘 그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 참비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 보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첫 번째, 바로 오직 언약, 하나님 섬기는 오직 언약, 복음 딱 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려요. 요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언약이라 하는 건 뭐죠? 항상이에요. 구원받는 복음과 세계 복음화 딱 두 가지. 그걸 보고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약속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 여기 언약이라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세 가지 딱 끝내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요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한 게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이루어지겠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죠. 이 일을 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요 언약 잡고 딱 있는 사람이, 예비하는 사람이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딱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이요, 이유를 딱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유느냐? 우리 조상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온 땅에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의 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김, 요아킨, 뭐 그거 보면은 뭐 시드기야 이런 왕들 한번 보세요. 전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힘없는 정도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끌려가는데 두 눈 다 뽑혀가지고요. 그 사지에 또 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지가 다 찢겨지고요. 이런 비참한 모습이 바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는 사람. 다니엘은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포로에 끌려가는 직전에 포로를 끌려갔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다니엘 3장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유가 없는 자들이에요. 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막 자기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절하면 불못에 죽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을 안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어야 됩니다. 뭐 조건이 없어야 돼요. 내가 바빠서 예수 못 믿고 예배 못 드리고 그건 큰일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들 딱 결단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참 하나님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 땅에 증거할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야,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에게 참 하나님을 딱 증거하겠다. 그러니까요, 다니엘과 이런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 이 친구들이 하니까요, 결국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돼서 오늘 성경에 읽은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인데 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고백한 거 보세요. 여기까지 전달되어서 고레스 왕이 렘넌트라. 참 이런 축복이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버린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요? 남은 자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안 받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는 멸망과 이제 회개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그 일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누굴 쓰시겠다고요? 남은 자를 쓰시겠다.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또 뭐 이상한 말세 이야기하면서 이 시가 막 급하게 막 사람을 유혹하고 이 속에 안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단체 안 들어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는 여러분 전부 100% 이달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귀신 숭배하지 않고 나물저 성공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고 결국 잘 되려고 점치고 굿하고 그걸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끼리만 하고 이런 사람은 사람이 지혜도 없어지고 나중에 갑갑해져요. 그래서 답답하다니까요. 그래 이상한 결국 나중에 이상한 부분 속에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 가지고 딱 하나님만 섬기는 그 축복을 딱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세계까지 나요. 근데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뭐죠?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을 진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이 축복, 세계 복음하다. 이게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부 내,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우리 교단, 그 맞고 안 맞고 장로교는 맞고 뭐 감리교는 뭐 아니고 뭐 침례교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을 준대.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의 메시지. 이 후대를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시겠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유일한 이 남자 없이 태어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렇죠. 출애굽 3장 18절 바로 희생 제사. 그 말은 무슨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원래 인간 회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복음 가지고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정인되고 땅끝까지 여호와의 기쁜 이름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정인으로 삼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정인되게 하게. 원래 표현이 뭐죠? 랩넌트 시작. 세계 열방에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딱 될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 이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다. 한별이가 중학생인데 그죠? 한별이가 앞으로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딱 될 것이다.
어디 세계 열방 앞에서 여러분 꼭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세계 열방에게 빛을 비추는 선교의 사명, 이사야 60장에 이 사명, 예레미야 33장 이 응답에 이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렘넌트로서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대로 응답이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온 땅에 여러분 통하여서 막 한 나라 수나라 그렇죠. 자, 우린 참빛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중남미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미국에서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막 열심히 해요. 아무튼 감사하죠.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멀리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막 열심히 합니다.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은요 같은 지역에 뉴욕이나 같은 뉴저지나 아니면 여기 LA 같이 있어도요 서로가 이야기를 안 해. 중남미 더 가도 모르고 우리 같으면 서로가 함께해서 또 팀이 돼서 효과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어. 땡. 그러니까 진짜 미국은 아예 교회 선교 사역도 개인주의라. 그러니까 하다 말다가 뭐 나중에 할 때 조금 막 역사 일어나면 막 역사 일어난다고 막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조금만 힘들면 막 고민하고 옆에서 누가 왜 안 도와주냐 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팀이 돼서 좀 같이 이렇게 해보려고 막 했었는데 뭘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전에 이야기했죠. 아니 선교하는데 언어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아니 이건 상식이지. 그리고 막말로 또 안 해도 상관없지. 아니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다 붙여줘서 통역자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차라리 참 빛의 경제 돈이 있어야 선교할 때 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가지고 해서 내가 말을 안 하겠어. 아무튼 좀 실적인 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헌신하고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여기 할까? 이런 의논이 돼야 되는데 야 진짜 그 2시간 동안 포럼하는데요 1시간 반을 저끼리 미국 사람들끼리 언어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이거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그래 너끼리 잘 보고 잘 살아 나 그러면서 내가 곱게 나왔죠. 곱게 나는 절대로 욕을 안 하거든요. 곱게 하거든. 내 속은 막 너끼리 잘해라 하는데 곱게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미국에서 일하시고 한국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회의 끝.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 지금도 물어오면 조금만 함께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에게 이 남은 자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 신으로 함께 하겠다. 진짜 그 축복이 딱 주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바빠도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리고 요엘서 2장 한번 보세요. 이 감당할 때 너희의 힘 상관없다. 내 영으로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힘이란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렇죠. 자, 이런 축복들 다 그렇죠. 자, 감사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 믿으세요. 그리고 세계 복음만 방향 맞추세요. 그리고 왜 세계 복음하냐?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겠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나의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만 온 땅에 증거하겠다. 이것만 딱 가지세요. 나머지는 여러분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이날 한번 보세요. 무너진 이스라엘도 회복시키고 그 이스라엘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뭐합니까? 전 열방을 두고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 그 중요한 절대 망대를 예루살렘 회복시키고요. 딱 성도 회복시키고 성전도 회복시키고 진짜 온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네. 누굴 통해서 했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남은 자들 뭡니까? 포로되어서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과 그것도 바벨론이 망하니까 메디악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잠깐 나라 좀 확장되다가 그것도 무너졌어요. 바사가 통치했어요. 그 바사 통치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키루스,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 간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그 포로들이 그 강대국 바벨론이 됐다가 신바벨론 조금 됐다가 나중에 메대가 됐다가 바사, 파사, 지금 이란이지 않습니까? 이란. 그런 이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강대국이 저 아프리카 쪽하고부터요. 이쪽에 완전 인도, 아시아 완전 장악한 이런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사 시대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막 이 지역 막 큰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지 않습니까? 이게 127도가 되는, 그러니까 127도, 우리나라는 뭐 8도 여기도 막 복잡한데 127도가 되는 그런 큰 이런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 이 정의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가지고 꼭 여러분 응답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정인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했는지 벌써 아마 20년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무슨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지 아마 한 20년 된 사람 있어요? 10년 된 사람. 또 랩런트들은 한 번도 경험 못한, 그죠? 오늘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이 축복 속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가 확 체인지가 되는 그런 체험도 하고, 내 산업에 역사하는 것도 보고, 내 학업에 역사하는 것도 보고, 내 수준, 내 능력, 내 성량 가지고 있는 거고 바뀌는 걸 좀 보세요. 내 수준도 똑같고, 내 영향 주는 능력도 똑같고, 참 내 성량도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만 잊지 말고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고 증거가 일어나는 정인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꼭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정인, 고레스 같은 이런 정인이 일어나도록 증거가 딱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서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인 되듯이 그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바사 고레스 왕은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너희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막 이런 고백 한번 보세요. 야,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이 고레스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고레스 왕 숙제, 그 집에 우리 렘넌트는 숙제하세요. 어른들도 숙제하세요. 고레스 왕체 가지고 어떤 왕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오늘 다 이야기하면 또 시간 가니까요. 그렇죠. 할아버지가요. 결국은 이제 아마 고레스 왕 할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그러면 자기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죽으면 이제 왕이 여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딸이 딱 아들 낳았는데 그 할아버지 그 고레스가 딱 낳았는데 이 고레스를요, 이게 보니까 범상치 않는 거야. 요걸 내가 빨리 없애야겠다. 왜요? 요게 바로 좀 크면 바로 나를 치니까 그런 마음으로 딱 악한 마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얘를 고레스를 어디로요? 죽이라 했는 거야. 그런데 차마 못 죽여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죠. 저 하나님 보호하시는 목동에게 맡겨서 목동 한 10년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돼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이게 남은 자들의 이 응답에 깔려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고레스가 왕이 되는 그 모든 목동 시절 그 부분 아니라 왕가나 모든 곳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 정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진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 아수렐 왕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행하심 딱 보이는 거예요. 에스더와 느헤미야 뭐 다 보세요. 아예 서밋이 되어가지고 응답받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다 그렇죠. 그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는 사람은 서밋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행하심이 있는 사람이 서밋이에요. 그렇죠. 어느 현장에 있으면 지역에 있으면 지역 서밋, 동네에 있으면 동네 서밋, 한 나라에 있으면 한 나라 영향 좀 한 나라 서밋 이런 정도고 다 그렇지 다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과 기능의 서밋과 문화의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부분들은 회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들이 그 소원이었던 이 남은 자들의 이 포로들의 소원, 이 소원이 결국은 성전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 그렇죠? 살렘 중심한 유다 이 모든 것 다 회복하는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유 막론하고 바로 원년에 바로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포로 귀환은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고레스 왕이 딱 하나님 아니니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은 자들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또 고레스 왕이 그걸 체험했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이제 참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기서 전부 메시아 올 것을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이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주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한 증거가 이제는 이방 신들도 알고, 이방 왕들도 알고,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과 그 중심으로 다스리고 있는 또 메대 파사가 되든지 말든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딱 증거되면서 언약, 참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같은 이런 인물들이 나와서 딱 정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나는 이 시대에 최고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정인이 되겠다. 나의 현장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증거를 주옵소서. 오늘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새로운 언약 회복,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 그래서 스룹바벨 중심의 에스라, 느헤미야 중심에서 전부 이 성전 회복과 성벽, 무너진 성벽 예루살렘 다 재건하고 시온성으로 딱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딱 구심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가장 중요한 언약이 성취돼요. 메시아가 오시는 메시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소선지서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오겠습니다만은 쫙 보면요. 이게 뭔가 구원자, 메시아,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그 뭔가 왕, 평강의 왕이 오신다. 이런 게 쫙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평강을 주는 미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서.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 빛이 되사. 그러니까 여호와가 빛이 되사. 남은 자들은 여호와가 빛이 되사 광명을 이루게 하고 공의를 보이신다. 자, 남은 자들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도 빛을 온 땅에 비추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있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데 온 열방과 이 많은 열방들에게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에서 밑으로뿐 아니라 동서로 이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그대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밑에서 돌아오고 위에서 돌아오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은 결국은 뭡니까? 구약은 어디로요?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죠. 바로 모든 땅을 구원할 것이다. 이분은 평강의 왕이다. 사람이 불안한 것은 평강의 왕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왕으로서 다스림이 없어 주인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혹시 불안한 거 다 날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셔요. 평안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응답받는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언약이죠. 언약은 두 가지죠. 여러분 복음, 하나님 함께 하심과 세계복음화.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합니까? 예배만 딱 되어진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계획하고 여러분 날마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서미스쿨 딱 땡 할 때만 딱 기다려서 예배 안 드리려 하지 말고 앞으로 지금부터 예배 계속 드리는 거야. 여러분 다르게 예배의 축복 딱 누리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 없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캠프. 하나님의 행하심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캠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보자. 함께 이제 시간표와 이 모든 걸 만들어서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가 계획을 했는데 노예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서시찰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연한 시간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캠프 이제 예배 캠프가 시작되는 거야. 예관계 박상철 목사님 저와 함께 오랫동안 대학 사역하면서 함께 응답받고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잘 인도받고 따르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함께 오후부터 이제 캠프를 하면서 이제 지역과 진짜 세계를 살리는 다시 가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다 보고요. 거기에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절대 망대가 세워졌는지 그렇죠. 이걸 보게 되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캠프 할 때마다 한 가정씩 남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됩니다. 어떤 가정이 들어올까? 어떤 우리 응답이 일어날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망대를 세운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랩런트를 통하여서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합심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